오늘 이 아침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의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되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주님 더욱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린 씨앗 모임을 통하여서 선교지가 정하게 됐는데 모든 선교지마다 작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을 압니다. 한순간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빚진 자의 삶이 되는 우리의 억압된 감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복음의 빚진 자의 삶,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들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지금도 흘러내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에서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걸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마지막 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되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가정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쓰러지고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짊어진 이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연단의 때에 준비된 교회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또 볼리비아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 62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3면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지경이 많이 넓혀지셨습니까?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서 사셨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가슴에 안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78회차입니다. 주제는 주님의 역사에 동행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게 될 역대상 오늘의 말씀은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 그냥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에 철학적인 그 질문 앞에서 반드시 이끌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하면은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묻게 되고 답을 얻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을 기록하는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9장을 이제 마지막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계보들은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의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이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그룹은 조금 다릅니다. 9장 처음에 나온 이 9장에 나와 있는 그룹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무를 허락하신, 그 시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무를 허락하신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처음으로 정착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읽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7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삶. 여러분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면서 정말로 갈등을 할 때가 있었죠.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가. 근데 가장 큰 고민할 때의 갈등은 사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사명 이전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중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우리말을 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10년, 20년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이 짧은 1절과 2절의 말씀이지만 9장 전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특징이 무엇일까? 주님의 역사를 알고 주님의 역사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묻게 되고 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자신들이 돌아오게 되는 유일한 또 고난당하게 된 아픔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유다라는 것은 민족을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70년이잖아요. 거의 다 그 죄를 지었던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요. 이제는 거의 2세대들이 모여있는 삶의 자리인데 여러분 이때에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다의 죄라고 범죄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는 사실 이유를 생각하고 때로는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로 인해서 이한 것이야? 그것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왕조의 실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든지 간에 그 의미를 누구에게 깨닫느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도 하나님 이러한 아픔도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가정이 아프면 당연히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가 아프면 당연히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해요. 누구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징계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환난과 징계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냐면 그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요.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끝이 나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뭘 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70년이 끝나도 그들은 그들의 결단은 자신들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단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다 자신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읽어야 될 본문의 말씀에 7장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는 장면이지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조상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예수를 죽인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도 죄인들이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이렇게 해요. 환난이나 징계 앞에서 내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은 이 왕조실록에 특별히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비딤 사람들은 그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보세요. 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왜 이분들을 제일 먼저 거주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촛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을 먼저 건축하고 그들의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중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알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열왕기를 읽어서 알잖아요. 또 사사기를 읽어서 알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먹을 수 있는 수입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수입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들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후로는 제사장과 믿음 사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 첫 시작의 자리에서는 성전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하러 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직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학군 중심으로 사십니까? 아주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뒤에서 들으면서도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전이 아무리 멀어져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이 멀어져도요, 우리는 학군 중심으로, 자녀들 중심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읽은 8장에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넷이었어요. 여러분, 넷이기 때문에 관리이지만 정말 삶에 있어서 풍성한 부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의 삶. 여러분, 그 중심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냥 마차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시죠? 빌립을 딱 예비하셔서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그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사야 말씀에 그 고난받은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요, 성경을 보면 영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두 번 다시는 그 빌립을 만나지를 못해요. 성경의 말씀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평생에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말씀만 앞으로는 바라보게. 정말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우상이라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어제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 섬김, 봉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 속에서,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리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셔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경륜에서 넘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직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가? 오늘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비딤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9장을 읽어보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전부 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제사장의 부분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요. 제사장 중에서는 또 레위인 중에서는요, 그 성막의 문지기,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문지기,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을 만드는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를 준비하는 일, 전부 성경에 다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 이처럼 좋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이 일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신앙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해. 무엇에 맞추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요. 여러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요?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서야 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곳에 온 사람들만 이 조선이란 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삶 때문에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의 때가 지나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참 묻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가게 돼요. 어떻게 사명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힘들어도 그것에 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딱 하나뿐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물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이 박해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가답해.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근데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때로는 묻어버릴 때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딱 이 한마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 들려온다는 음성은 뭐냐면 이 들린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 그래서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저도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전기 모터가 없는 곳에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은 그냥 물을 안 나와. 물을 한 걸 부어야 이것이 압력이 붙어서 물이 나오니 그 한 모금 부어주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한마디 마중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셔야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활력을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넓혀지고 어제 나눈 것처럼 마음의 지경이 넓혀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그 자에게, 그런 이들에게 육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염려와 걱정, 그 속에서 조금씩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에 잃어버린 이 자리에서 오늘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의 때에 죄의 모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메시지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를 의지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늘 예배 중심, 성정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한순간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